최근 세계 곳곳에서 회복과 희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죠.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환경이 파괴되었던 지역이 다시 푸른 숲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질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장수 시대로 돌아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서로를 돕는 나눔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우연이나 사람의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죠. 좀 우연치고는 조금 그렇죠?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 확 와 닿으셔야 되는데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계시나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여기 이제 카페에 오시는 분들과 늘 이야기를 하면 선교지 소식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길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 와서 저한테 그 소리를 뭐 20, 30분씩 듣고 있겠어요? 커피 마시러 와서?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해요. 커피 마시러 와서 은혜 받고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막힌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또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형통한 건 누구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틀려도 좋아요. 그리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박자 틀렸으니까 넌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자 틀려 아멘이죠. 박자 틀려도 하나님은 너 참 기특하다. 야 그래도 네가 나를 박자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부어주죠. 여러분 제가 왜 부어주는 줄 아세요? 틀려도 잘하거든 그냥 막.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잘됐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쳐다보는 저도 시간의 관계 좀 길고 짧은만 있을 뿐이지 없어져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전부 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뭐 잘 풀리는 결과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풀려도요, 여러분 겨울에 사만사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3일은 덥고 춥고 4일은 덥고 따뜻하고 사만사운이에요. 인생에서도 사만사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7년 풍년, 7년 흉년도 있었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는 누구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좌우되는 줄 아세요? 잘 안 될 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잘 못 돼도, 지금 넘어져 있어도,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크고 작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손길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40살에 믿고 났지만 그 전에 쭉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째 자살하려고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서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데리고 가도 저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차고 넘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시절이 벌써 22년째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험함을 또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막으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막은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의지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형통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형통의 근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원이 뭐예요? 근원. 일어나는 원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근원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근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빚어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을 땅을 앞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으셔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기억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아요. 성경은 형통이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한다면 지금 길이 막혀 있어도 분명하게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뭔 언약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 언약을 해주셨어요? 몰라, 나는 모르지, 그냥 옮겨? 이러면 이제 조금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언약,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형통했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상황의 평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방황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그럼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잘 모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안식과 방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많은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그러나 보고 듣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다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들었어. 오유,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고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않고 있으니까 뭘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아이 그냥 설교 잘 떠드네. 뭐 이러고 마는 거지.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이게 끝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해져요? 안 변해져요? 안 변해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서 언약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사함으로, 감사는 순종으로 이어지면 그 길에서 형통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때 형통한 삶은 시작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시험 자체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쳐다보세요. 그 사람 하는 쪽쪽이 다 미워. 어째 저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 봐요. 하는 것마다 이뻐. 그쵸?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는 것마다 이쁘네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여시고 걸음걸이를 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기억하는 삶은 형통함의 첫걸음이 되겠죠? 우리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지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도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다 벌 받아서 죽은 사람은 많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신발 떨어져서 발에 무좀 걸려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옷 떨어져서 추워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럴까봐 밤에 뭘로? 불기둥으로 그냥 전체를 막 따끈따끈하게 데워줬어요. 전기세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불평했어요. 그죠? 불평불만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형통의 본질인 하나님과 동행의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계획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신 흔적이 있어요. 그죠?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몸에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실을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늘 조심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내가 잘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붙드시는 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 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형통은 풍족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설교의 앞부분에 하죠? 뭐예요?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라는 거죠. 적용이 행하는 거죠. 적용을 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데서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으면 삶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은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형통은 조건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시온과 옥과 같은 강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업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있습니다. 이 순종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늦어질게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